다 함께 주보를 보시면서 훈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금주의 말씀 훈독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주가 돌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리 싫어도 보조를 맞춰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도느냐? 그것이 축인데 그 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돈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권력도 변합니다. 인정마저도 변하는 시대에 영원 불변의 축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것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전복궁 청년대학생 직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희망 나눔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인류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생각이나 삶의 패턴, 당연하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노멀의 그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같이 이렇게 모일 때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또 2년 동안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체온 측정하면서 들어오고 손 소독제를 우리가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을까, 혹여나 기침하게 되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 뉴 노멀, 당연하게 생각다는 그런 시대에 변화의 한복판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이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됐는데 2월, 3월 달쯤에는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5월 2일 내일부터는 마스크를 밖에서는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도 다행히도 내일부터는 우리가 밖에서, 저는 달리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달리기 할 때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내일은 참 기대가 되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PCR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코에 긴 막대기를 20번이나 이렇게 찌를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를 가야지만이 선생님을 만나거나 교수님을 만나서 함께 수업을 듣는 그 일상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줌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것,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변화들이 몰려오니까 굉장히 2년 동안에 우왕좌왕하거나 정말 불안했던, 걱정스러웠던 그 2년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라도 현대 사회에는 정말 변화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여러분 핸드폰이지 않을까요? 초등학교 때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을 한다는 상상을 해본 적 있었습니까? 저랑은 차이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휴대폰이라는 것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저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이때 PCS 폰이라고 해서 CT폰, PCS 폰, 그 전에는 삐삐, 세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시대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제가 이제 아이폰이 처음 한국에 발매가 됐을 때 그때 아이폰을 처음 썼었거든요. 정말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핸드폰은 그냥 누군가와 통화하는 용도였지, 핸드폰을 가지고 카톡을 하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가지고 뭐 인터넷 뱅킹을 한다든지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영상 통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상이지 않았습니다. 그 변화 가운데 이 전화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급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뭐 넷플릭스, 영화를 보려면 영화관에 가거나 아니면 비디오 가게에 가서 네모난,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비디오라고 네모난 게 있어요. 직사각형이 생긴 건데 혹시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공감대가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비디오 테이프라고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봐야지만이 영화를 볼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일상의 대전환이죠. 핸드폰 하나로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정말 멀리 있는 SNS 통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 일본에 있는 친구하고도 언제든지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도 세상도 많이 바뀌었지만 여러분의 모습도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제 모습도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누굽니까 여러분? 저예요. 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모습. 어디 뭐죠? 전시관에 갔다가 책받침을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 아버지께서 사진을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사진이고요. 그다음 밑에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쯤 사진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이제 뭐 10대, 20대 대학생활을 보내고 이제 40대가 됐어요. 40대가 되다 보니까 저는 혼자 산다고 생각했는데 혼자가 아니라 참부모님의 절대 매칭을 받아서 이 가정을 꾸리고 이 가장이 되어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 어느덧 서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설교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은 것, 변하지 않은 것을 찾기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세상도 많이 환경도 바뀌었지만 제 자신 스스로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원하고 또 원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현대 사회는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이겨나가야 할까요? 거대한 변화의 압력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과연 무엇을 중심 삼고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변한다고 해서 내 마음도 갈팡질팡, 내 인생도 왔다리 갔다리, 내 중심 없이 여러분 인생을 변화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 한 번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규정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나에 대한 규정. 그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그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연유되는가? 나라는 존재, 나라는 본질은 어떻게 확립이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네. 다른 말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요즘 젊은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 독서를 한다든지 어떤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한 프로그램에 자기 자신의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들을 모시는 신전 가운데 델피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는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이 델피 신전의 그 돌 기둥에는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이 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하는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은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멋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돈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를 빼앗기거나 돈을 잃게 되면 그 소유가 사라지면 자신의 자신감도 존재감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나 재능을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 일에 많이 몰두를 하지 않습니까? 영어라든지 어떤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어떤 커리어라든지 어떤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많이 쌓기 위해서 봉사라든지 여러 가지 스펙을 많이 쌓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나를 수식하는 하나의 영역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능력이 나의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어찌 보면은 이 정체성의 부족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더라도 환경이 변하여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 즉 변하지 않는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훈도 말씀을 살펴보면 우주가 돌면 그 가운데에는 아무리 싫어도 보조를 맞춰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도느냐? 그것이 축인데 그 축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주가 돌아가는데 우주가 운행하는 그 중심에는 그 축이 있다라는 거죠. 우주 가운데 그 중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런 중심축을 중심 삼고 우주가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본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주의 중심에 그 사랑이 있듯이 사랑의 핵의 존재는 우리가 말하는 하늘 부모님,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네? 여기 형제자매들 어떻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호흡을 하면서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대보십시오.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생명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뛰고 있죠? 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했을 때 콩당콩당 심장이 뛰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장성하고 저도 이렇게 아까 어릴 때처럼 이렇게 큰 모습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의 사랑이 뒷받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생명은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러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훈도 말씀에 뒤이어 보면은 돈도 변하고 지식도 변하고 권력도 변한다고 합니다. 인정마저도 변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식을 많이 쌓아서 인생을 성공할 거야. 권력을 내 중심에 설 거야. 명예를 나는 많이 높일 거야. 이것은 하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나를 낳아준 생명의 은인, 내 생명의 출발점인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절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데 있어서 그 무엇을 중심으로 도느냐 했을 때 사랑을 중심으로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 축이 되는 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심정이라고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탈중심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사상의 체제가 없는 사회를 다원주의 사회, 탈이데올로기 사회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에서부터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천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참부모님께서 세워지는 절대 가치관을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 가치관, 인간의 생각이 혼돈이 되고 혼란스럽고 인간관계 속에서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절대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이 근본 축을 못 가지는 현대인들이 다원화되고 현대화 추세에 맞춰서 더욱더 이 가치관의 혼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거나 줏대 없이 표류하는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결코 여러분 절대 가치를 중심으로 한 그 생활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절대 가치, 절대 사랑, 이것은 바로 종적인 축입니다.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절대 사랑, 절대 가치를 축으로 삼고 인생길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절대 가치의 중심은 바로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참 사랑뿐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뤄가실 때 찾아낸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한자가 있는데요, 참부모님께서 쓰신 한자인데, 이 통일 원리 말씀이나 우리 통일교회가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그다음 우리 축복을 받고 축복 가정이 출발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다 라는 겁니다.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주의 근본은 바로 부모와 자식이다. 선생님이 기도해 보니 그렇습니다. 부모와 나, 부자의 관계가 우주의 근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나는 바로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신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수작용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수수작용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몸마음이 작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보다 더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립해야 될 것은 언제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중심축을 확고히 여러분 세워야지만이 인생을 10대에서 20대, 30대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중심을 중심 삼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심축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의 축을 반드시 세우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의 관계, 형제 관계, 친구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모든 것을 바라보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즉시하고 우리가 다시 목격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여러분 굳건하게 하느냐. 누군가가 나를 유혹하고 누군가가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확고히 뿌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각자를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하시면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보시기에는 우리 각자는 정말 독특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현재 우리는 70억 이상의 인류 가운데 살고 있어요.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은 절대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70억 분의 1, 절대 유일불변의 그런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의 대상은 only one의 존재.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 가운데, 지구성 가운데에는 먼지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하늘 부모님의 눈에서는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only one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늘 부모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와 나의 어떤 소질을 하늘 부모님을 찬양하고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부모님을 우리 공통의 부모로 모시고 신앙하는 축복 자녀들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축복가정으로서 축복가정 가운데에서 태어난 축복 자녀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가정 자녀로서 순결, 순애, 순혈의 혈통으로 태어난 우리 자신임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아까 제 어린 시절부터 10대부터 20대, 지금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4장의 사진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저도 여러분처럼 10대의 모습, 20대의 모습을 저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제 모습은, 제 생활의 패턴은, 제 어떤 그런 지향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다음에 축복가정 자녀라는 것을 마음에 언제나 품고 살았습니다. 내가 사회에 가더라도, 내가 뭐 일을 하더라도, 내가 군대에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축복가정 자녀라는 마음을 한시도 잃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축복가정으로서, 축복받은 가정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축복을 받았고 그런 전통이 나에게 상속이 됐잖아요. 저는 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축복 2세, 3세 우리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늘 부모님과의 나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축복가정 자녀라는 것을 당당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축복가정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안고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환경권을 우리가 함께 넓혀 갔으면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축복가정 자녀라는 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승기로 하더라도 이것을 하늘 입장에서는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축복가정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천운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할 방법을 우리가 노하우를 같이 연구해서 세상 앞에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 앞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가정 자녀의 소명과 역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복 가정의 자녀임을 우리가 자각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 혹시 그 파친코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드라마? 파친코라는 그 애플 TV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다는 보지 않았지만, 이 제일동포가 한국에서 살다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가서 제일동포로 살아가면서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어떤 그 가정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축복, 우리 2세,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억이 났어요.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핍박을 받고 천시를 받고 뭔가 이게 차별을 받는 그 시대 가운데 있더라도 언제나 꿋꿋하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도 우리와 같구나.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 앞에 윤곽이 뚜렷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복가정 자녀라면 당당하게 우리가 참부모님을 외치고 참부모의 자녀임을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참부모님의 자녀다. 나도 축복의 전통을 이어가겠다. 라는 그 결심을 우리 모두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변하지 않는 인생의 소중한 절대 가치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세상의 변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도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변중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희망 라이브 은혜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기 바랍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천복군 청년대학생 당신의 자녀들 한자리에 모였사옵나이다. 이들의 심정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절대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는 가치를 쫓으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 축복 자녀들에게 하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의 절대 사랑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저희들 회개의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나의 관계, 천지인 참 부모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젊은 신앙이 되게 하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모님의 깊은 심정과 사랑을 채우라고 온 인류 앞에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밤잠 주무시지 않고 정성 들으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하늘 부모님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고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 자녀로서 우리 자신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변중호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랫사옵나이다. 아주